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먹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까지도 설마 먹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절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는 멸망 거의 자체입니다. 죽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아니,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 형편과 여건은 멸망 자체입니다.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왕의 신하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2절이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똑똑한 사람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왕의 한 장관, 그것도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신뢰할 만한 사람, 왕의 최측근, 이러한 모습이죠. 그 사람이 엘리사가 이러한 예언을 했을 때에 무시해버립니다. 아유, 당신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이치는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왕의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 내 바라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려서 그들에게 막 부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네가 경험하지 못할 거야. 네가 얻지 못할 거야. 네가 취하지 못할 거야. 네가 먹지는 못할 거야. 즉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한 장관의 모습.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럼 내 것은 안 될 것이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도 불구하고 아유 되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너 안 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내가 아무리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지금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한다 해도 지금은 시대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은 대로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열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6절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헛소리를 들은 거죠. 아람 군대가 착각한 겁니다. 들려? 뭐가 들리는데? 야, 병거 소리가 들리잖아, 말 소리가 들리잖아, 큰 군대 소리가 들리잖아. 희한하죠. 이러한 소리가 들려지면요, 대부분 정탐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정탐병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게 만들죠. 야, 도대체 몇 명이나 오는 것 같아? 예, 몇만의 군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군대에는요 정탐병들이 있어가지고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병거 소리를 들었고 말 소리를 들었고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정탐병을 보내어서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도대체 그들은 몇 명이나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올까? 그런데 그걸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 이것이 사실이야라는 착각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착각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이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기에 앞장섭니다. 한 사람이 도망치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이제 장군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도망쳐버린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도망치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망칠 때 불자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소각시켜버려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적군에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사람들은요 거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것들이 이 적군의 물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그것도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자니 거기도 굶어 죽겠고, 우리가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겠고, 야,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로 항복하자.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자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취하여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다 보니까 찔림이 왔어요. 왜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게 찔림이 돼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야,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날이 밝아지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왜요?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저 왕궁에게 알리자. 그래서 그들도 살리자 해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이 되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거짓말이야. 우리를 이 사마리아에서, 이 성에서 빠져나오면 그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우리를 칠 거야. 우리 나가면 안 돼. 그런데 한 신하가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보내봐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 나오면 되죠. 뭐 해서 말 5마리를 취하여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봤더니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우연히 들었다고요? 뜻하지 않게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우리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입니다. 거기 성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행렬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관,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겠죠. 그런데 이 장관이요, 무엇 때문인지 넘어져서 사람들이 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밀리다 보면 거기서 그냥 죽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고,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 나올 때에 그 밀려 나오는 행렬 속에 잘못하면 거기서 넘어지는 순간 앞사람이 원하지도 않지만 뒷사람이 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밟혀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지금 이 장관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10장에 보면 예후가 이 아합의 가족을 싸그리 진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되겠어? 엘리야가 아무리 얘기했더라도 되겠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장에서 보면요, 예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말합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장수였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세벨과 이제 아합의 자녀들을 싹 죽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했던 말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후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보니까 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 있어. 할렐루야. 자기가 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자,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있어서 심판받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요. 아무리 내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4월을 지내면서 벌써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가 지난 지 1년 1개월이 지나옵니다. 그 지나오는 모든 과정과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멘 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의 삶을 지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제 머리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는 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마음은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도인 연결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요. 또 우리 교회를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큰 교회들을 이루어내었을까? 그들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부강했던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부강할 때이고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대예요. 되돌아보면 그래요. 과거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 가장 잘 살 때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요, 지금이 어쩌면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한 때예요. 희한하죠? 지금이 어렵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어렵대요. 그러나 믿음의 선녀들을 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도 성령 건축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땅을 팠는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지 않나. 그래서 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물 잡는 것 때문에 공사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사비가 또 늘어나고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함을 통해서 업체가 또 부도나고 그래서 그 업체가 부도내는 바람에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또 그것을 끌고 법적 처리를 또 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비 줬던 것이 또 거기서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지고서
이제 6월이면 또 입당 예배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늦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거기서 흔들림 없이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실 귀한 은혜를 바라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어.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